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영생에 대하여서, 영생을 누림에 대하여서 우리가 잠깐 말씀을 살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들으신 분도 계신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말씀의 깊이가 어떤 분이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옛날에 이제 서부 개척 시대 때 미국에서 금광맥을 찾아서 사람들이 문이 열려 있습니다. 금광맥을 찾아서 서부로 가서 금광맥을 찾았습니다. 찾으면은 이제 금을 캐 나갑니다. 캐 나가는데 그것이 끝이 없는 것이에요. 캐 들어가도 금광맥이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을 그런 데 비유를 했습니다. 여기에 금광맥이 있습니다. 이 성경 안에 금광맥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캐 들어가도 끝이 안 보입니다. 끝이 안 보여요. 그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거기서 얻고 누리는 그 영생, 그 축복, 그 구원은 너무 크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너무너무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좀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 이 말씀을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삶에서의 체험, 이 말씀은 이 17장 3절의 말씀, 이거는 이론이 아닙니다. 이 실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실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생 실제를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다는 표현이 나오죠. 17장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영생한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말씀을 보겠지만은 이건 이론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실제. 그래서 제가 경험하는 영생이 있습니다. 제가 누리는 영생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오늘 조금 얘기를 나누고 그렇게 말씀을 우리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글 성경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이렇게 쭉 되어져 있는데, 이거를 원어 성경은 표현을 조금 달리 합니다. 조금 독특하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은 이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 어법 자체가 뭘 뜻하느냐 하면은 이 어법 자체가 평범한 어법이 아니죠. 이것이 무엇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평범한 어법이 아닙니다. 이거 주목시키는 것입니다. 주목시키는 표현이고 강조의 어법입니다. 뭔가를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지금 주목시키고 이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조해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강조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영생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교를 했는데, 영생이 뭐냐라고 할 때에 가장 쉽게 말해서 영생은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것을 인간이 누리는 거, 하나님의 자원에 인간이 참여하면서 살아가도록 인간을 그렇게 하나님이 지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에덴 동산으로서 하나님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용어로 말하자면 그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원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는 삶, 그것이 영생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고 참여하는 삶,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시간적으로 말하자면 끝이 없는 삶, 영원한 삶, 그런 뜻으로도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이 동사가 나옵니다. 동사가 나오는데 이게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
우리는 신자들이, 오늘날 신자들이 영생에 대해서 다 미래형으로 생각한다. 미래형. 장차 그 영생을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요.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해서도 제가 구체적으로 설교를 했는데, 영생에 대해서, 오늘 여기서도 영생을 현재형으로 지금 현재, 영생의 이야기를 현재형으로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그 누리는 그 영생이라고 하는 그 측면이 오늘 현재의 일로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여기서 영생을 누리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7장 3절이 말씀하는 영생에 대한 이야기. 영생, 이것이 영생인데, 영생은 지금 현재형이어야 된다는 거, 현재. 자, 그러면은 뭐가 영생이냐? 오늘 그걸 이제 조금 주목해서 이제 오늘 구체적으로 좀 깊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뭐가 영생이냐? 뭐가 영생이냐? 3절 다시 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기존 성도를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거 맞습니다. 그 성경에 그 한두 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이다가 우리가 기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게 틀린 거 아니고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고 하지 아니하고 좀 다른 각도로 지금 영생을 지금 다루고 가고 계십니다. 믿는 것이 영생이지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좀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영생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성경은 믿는 것이 영생이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한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는 것이 뭐냐? 헬라어는요, 헬라어 성경을 기록한 이 원어 헬라어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헬라어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구약 성경 왜 히브리어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 언어를 알면 정말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섭리가 더 가슴에 와닿습니다. 헬라어는요, 첫 번째는 헬라어는 굉장히 정확합니다. 너무 정확해가지고 이 헬라어를 맨 처음에 이제 신학대학원 가서 공부를 할 때에 너무 어려운 겁니다. 머리가 우리가 헬라어는 우리가 영어는 문장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영어 사진 찾으면 뜻이 발견이 되어지면 보입니다. 또 문장 다 해석이 안 되어져도 대충 뭔지는 이렇게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는 사전이 옆에 있어도 모르는 단어가 있고 사전이 옆에 있어도 단어 찾지를 못합니다. 문법을 모르면은 이 단어 자체가 워낙 이상하게 변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변형되어지는 가지수가 분사 같은 경우는 200가지가 동사 하나가 200가지 형태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동사 하나가. 이 변화되어진 모양들이 워낙 많이 바뀌기 때문에 문법을 모르면 사전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영어에서 관사가 3개인데 헬라어에서는 24개입니다. 24개. 그렇게 정확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전에 제가 설교를 드렸죠. 능동태가 있고 수동태가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에는 중간태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너무 정확한 언어인데 이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도,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풀어서 적게 하신 겁니다. 굉장히 정확한 언어입니다. 그리고 또 이 헬라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우리가 히랍 철학이에요. 철학.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그 히랍이죠. 그게 헬라어입니다. 헬라. 그러니까 이 헬라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한 사람들에 의해서 사용되어진 언어이기 때문에 그 많은 생각을 많이 한 것이 언어에 다 이렇게 배어 있습니다. 그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 어떤 수준으로 아느냐, 하나님 어떤 수준으로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도 네 가지 차원으로, 네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을 합니다. 안다, 무언가를 안다라고 할 때에 얼마나 이 사람들이 생각을 깊이 많이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뭔가를 안다라고 할 때 이 헬라어에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아가페 사랑이 빌레오 사랑, 에로스 사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헬라어에서 네 가지 종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안다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은 오감으로 아는 것이 있습니다. 오감. 보는 것이죠. 듣는 것이죠. 손으로 만진 촉감, 이런 것을, 이런 식으로 아는 알미 있습니다. 이 수준의 알은, 굉장히 단순하고 얕은 알미입니다. 금방 이렇게 아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 많이 매스컴 타고 있는 가습기. 저는 옛날에 가습기를 처음 딱 보고 거기서 김이 쫙 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김이라고 하는 건 뜨거워. 근데 그 김을 딱 보는 순간, 오감으로 내가 딱 보는 순간, 이 뜨겁겠다. 근데 손을 갖다 대는데 전혀 안 뜨고 차가운 겁니다. 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오감으로 아는 것은 금방 알지만 이건 얕은 수준의 알미인 겁니다. 하나님을 여기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할 때 하나님을 안다 할 때는 이런 수준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또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수준의 알미 있느냐 하면은 그냥 통상적으로 아는 알미 있습니다. 그건 에피스타마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통상적으로. 속속들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냐 하면은요, 이런 것이죠. 대구 시장 선거를 했습니다. 대구 시장 선거 막 후보들이 나와서 대구 시장 선거에서 누군가가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럼 대구 시민들이, 대구 시장이 누군가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런 수준의 알미죠. 그 대구 시장의 인격이 어떠며, 대구 시장이라고 하는 그 성격이 어떤지 속속들이 모르는 것이에요. 그냥 아는 겁니다. 그냥 아는 거예요. 그가 무슨 성격을 하며, 그럼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며, 출생지, 그런 거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러나 그냥 아는 겁니다. 그런 수준의 알미 있습니다. 이 에피스타마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수준의 알미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생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성격의 하나님을 알미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쁘게 변명하나이다. 이때 알고 그랬습니다. 당신이 이 민족, 그러니까 로마의 총독이 유대 민족의 총독으로 되어진 것에 대해서 안다. 당신이 유대의 총독된 걸 내가 안다. 라고 할 때 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에피스타마입니다. 이런 수준의 알미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안다라고 하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금방 아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본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곰곰이 생각하고 지적인 작용에 의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그렇게 조사해보고 그렇게 해서 아는 알미 있습니다. 그렇게 깨달아 아는 알미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 할 때 이런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서 그래서 아는 것,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수준의 알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아는 것을 말하겠습니까?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에이드로하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깨달아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톡 보고 아는 것이 아니고 그 만져봐서 아는 것도 아니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아는 수준의 알. 이게 좀 깊이 아는 것이죠. 이게 좀 깊이 아는 것입니다. 이걸 에이도라고 하는 말로 헬라어는 표현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실 때 이 단어를 써서 하나님을 안다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주목이 되어집니다. 자, 이 에이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에 사용되어지냐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봤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A도 그의 별을 보고,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 별이,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하는 게 A도입니다. 한번 생각해요. 이 동방박사들이 이 점성수사자들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는데 별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별을 어느 날 보니까 특별한 별이 한 별이 보이는 겁니다. 빛이 나는 것이나 그 크기나 이게 다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고 특별한 별이구나 하는 것을 보는 순간 이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 나셨구나 하는 거 아느냐? 그거 아니죠. 그렇게 한다고 압니까? 이 이상한 별이구나 특별한 별이구나 그리고는 조사해보고 자료를 살펴보고 그러면서 모르겠지만은 그러면서 그들이 살피고 그러면서 깨달아 알았습니다. 유대의 큰 왕이 나셨구나. 가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아는 수준의 알입니다. 깊이 생각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에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린다고 하는 측면에서의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에는 이 단어로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는 어떤 차원에서의 알미냐? 성경이 단어를 사용할 때도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단어를 사용하실 때도 하나하나 거기에 하나님의 영감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헬라어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한 언어입니다. 그러한 언어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신앙생활을 깊이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더 퍼놓고 무대뽀로 하는 그래가지고는요 미안하지만은 하나님의 진짜 구원 영생 제대로 못 누립니다. 가다가 이리 부딪히고 저리 깨지고 깊이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께서 깊이 이렇게 생각한 그런 은혜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대충 보면 안 되는 겁니다. 대충 보면 안 돼요. 깊이 들어가 봐야 됩니다. 저는 이 원어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진짜 너무너무 지금 놀라는 겁니다. 정말 너무 놀라는 거예요. 원어를 가지고 성경을 깊이 들어볼 때 하나님의 의도가 막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기도에 대해서도 저번에 그냥 우리가 막 기도하지요. 성경이 기도하라고 할 때는 그런 식이 아니에요. 그럼 자기가 막 다 알아서 기도하죠. 너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할 때는 그 기도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뜻으로 가진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표현했느냐. 이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하는 기노스코. 이거는 어떤 식으로 아는 것을 말하냐면 이런 겁니다. 자, 이제 여기 남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남녀 두 사람이 이제 만나서 연애를 합니다. 알콩달콩 차도 마시고 맛있는 식사도 하고 영화도 보고 이렇게 합니다. 이때에 이 두 남녀가 서로를 아는 수준이 있죠. 아는 수준이. 연애 시절에 남녀가 두 사람이 아는 수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해서 살아가면서 이 두 사람이 서로를 알아가는 그 수준이 있습니다. 그 수준이 있어요. 그때에 쓰이는 단어가 기노스코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을 듣지 않습니까? 속아서 결혼했다. 속아서. 연애 시절에 몰랐는데 막상 결혼해서 보니까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성질머리가 있었구나. 그런 수준으로서 안다고 하는 그런 단어가 기노스코입니다. 그래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에 바로 이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런데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되고 다 깨달아서 알기도 해야 되지만 이 땅에서 여기서 우리가 누리는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떤 차원으로 아는 수준일 때에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을 기노스코의 수준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이론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론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아는 하나님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면서 아는 하나님입니다.
실제적인 만남과 실제적인 교통, 그렇게 아는 하나님입니다. 두 남녀가 연애 시절에 알던 그의 그 얕은 알미잖아요, 그거. 근데 실제로 결혼해서 비로소 알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기노스코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아는 이것이 영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여기에서 이제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곡해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할 때 여기서 이제 하나님에서 오해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발생하기 시작하느냐? 어떤 안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 야, 하나님께서 나한테, 나의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거려가는 우리의 그림, 하나님에 대한 그림 속에는 오류, 잘못, 곡해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이 문장, 이 3절 속에 중요한 한 단어를 거기에 탁 심어 놨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가 아니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굳이 성경이 거기다 집어넣은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모든 성도들이, 모든 신자들이 생활 속에서 믿으면서 자기 생활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 경험하는 그 경험들 속에서 하나님을 자기 나름대로 그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뾰족한 하나님을 그리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나를 찌른다. 그렇게 그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 참 하나님이 아니란 것이에요. 그것은 가상의 하나님이고 허구의 하나님이고 가짜의 하나님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 나와 늘 삶에서 만나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알아가는 그 하나님, 거기서 너희가 영생을 얻고 영생을 추수하게 될 텐데,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 참 하나님이 아닌 가상의 하나님, 상상의 하나님, 허구의 하나님, 그렇게 너희가 만들어가면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장 3절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참 하나님, 이렇게 참이라고 하는 단어가 알렉시노스라는 단어인데, 이거 헬라어 원어의 성경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유사한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닮은 그런 뜻이, 비슷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참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하신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그리기 시작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비슷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닌 진짜 하나님을 너희가 알아가고 알아가는 그것이 영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수요일도 제가 설명했는데, 이 알레시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좀 특별한 단어입니다. 제가 원어를 얼마나 많이 이렇게 봤겠습니까? 원어 단어들도 뜻을 많이 보고 왔는데, 이 단어는 설명하는 것 자체가 좀 특별하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느냐면은, 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1번, 2번 이런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텐데, 다른 단어들은 그렇게 이 단어는 그렇게 안 하고, 허구, 가짜의 반대로서의 참,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실 때는 너희가 지금 자꾸만 거짓 하나님, 허구의 하나님 이런 거 있는데 이거 말고라고는 이 이야기를 같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단지 참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짜, 허구 이거를 얘기를 같이 하시면서 이거 말고 참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사함, 닮음 이런 뜻이 알레시노스, 유사함, 닮음이라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 말고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참 하나님 비슷하게 너희가 상상해내고 너희가 그려낸 그 하나님 비슷한 하나님 그거 말고 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너희가 알아가고 만나가는 그것이 바로 너희의 삶에서 영생이 꼽히고 영생이 체험되어지는 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거. 지식으로만 깨달아서 아는 하나님도 아니고, 부부가 서로를 깊이 아는 것처럼, 그는 실제이고 현실이잖아요. 부부가 아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거,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실제이고 현실, 그렇게 하나님을 알듯이.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 비슷하게 그려놓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 진짜 하나님. 그 다음에 이 알레스노스는 또 어떤 뜻이냐면 결함이 있는 그런 뜻입니다. 결함.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 하나님은 이럴 것이라고 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 속에 그 결함이 있는 그런 하나님 말고 진짜 하나님, 참 하나님. 그것이 영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기도 속에서 아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식으로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연구해서 기도에 대해서 제가 설교도 참 많이 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성경에서 진짜 많은 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실제 교회를 개척해 가면서 기본적으로 2시간은 매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해 가는 가운데서 알아가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알아가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건 현실이고 실제이고 내 가슴으로 느끼는 하나님과 내 삶의 현장에서 막 그렇게 만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기도 속에서 내가 아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누리는 영생인 것이죠. 그것이 내가 누리는 영생. 기도를 그렇게 꾸준히 해가면서 때로는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이 정해진 이 기도 시간을 내가 지켜가고 바쁜 일들이 있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기도를 꾸준히 해가면서 내가 보는 교회가 있습니다. 보여지는 교회가 흘러가는 내게 보여지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알아가는 하나님이 있어요. 기도 현장 속에서요. 기도 현장 속에서 내가 기도하는 그 현장 속에서 내가 가슴으로 아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영생이에요. 내가 누리고 있는 영생인 겁니다. 그것이. 그런 감사한 그런 많은 일들을 보면서 내가 그런 일들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들을 그들의 삶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그렇게 내가 알아가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가는. 그는 지식으로 아는 것만도 아니고 진짜 아는 알미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진짜 알듯이 그렇게 알아가는 나의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내가 누리고 있는 나의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제가 가장 바라보고 있는 것, 가장 꿈꾸고 가장 소망하고 가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 그 구속을 통하여서 내가 만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기노스코, 그런 수준으로 아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구속. 저도 옛날에는 굉장히 율법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죄책감과 그런 것 가운데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그렇게만 그려지고 있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 괴팍한 하나님 같기도 하고, 이런.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깨달아 가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그림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단지 나의 죄의 문제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너무도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구체적인 내 삶의 현실들, 일들, 그 문제들을 구체적인 현실적인 일들, 문제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구속이 거기에 답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야, 이게 진짜냐 이런 반응이죠. 근데 그 말씀을 볼 때 계속 그런 말씀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믿어봐야 되겠다. 그런 반응을 믿어봐야 되겠다. 가슴에 다는 안 와닿고 내가 다 이해가 안 되지만 믿어봐야 되겠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나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이거 너무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의 구속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2000년 전 일입니다. 2000년 전 일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머리로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옛자, 이걸 십자가에 못 박았다 했는데, 내 옛자, 이 못난 자, 나도 싫은 이 자, 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았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머리로 이해가 잘 되시나요? 여전히 내 못난 이 자는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것이란 말씀이에요.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병에서 나았다고 했는데 그 이해가 잘 되십니까? 근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절대로 공부로서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삶의 현장 속에서, 부부가 삶의 현장 속에 같이 살아가면서 서로를 아는 것처럼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 아플 때에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았다고, 이 사람이 나았다고 그렇게 실제로 하는 가운데서 만나는 하나님이 있고 그때 아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생인 것이 영생. 질병치유에 대한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구속 예수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정말 나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진짜로 실제로 몸으로서 아는 그 하나님 여러 경험들을 했습니다.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정말로 머리로서 알 수 있는 것 절대 아니에요. 진짜 아는 것을 말이에요. 진짜 기노스코. 그래서 기노스코라고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를 기노스코로 사용하고 있는. 또 하나 놀라운 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우리 내면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내면에 연약함이 다 열등감 없는 사람이 없고 내가 나를 다 싫어하는 그 구석들이 우리 속엔 다 있는 겁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 자신의 내면의 연약함과 유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마태복음 보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구속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 구속이 뭐에 대해서도 구속이냐라고 하는 것을 봤는데 우리 인간의 내면의 연약함, 정서적인 문제 여기서도 예수님이 구속하셨다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너무 기이한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떠듬거리면서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기 시작, 그것을 실제로 의지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믿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래된 내적인 묶임들로부터 자유를 얻는 저희 과거를 제가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저희 과거를 제가 가장 잘 알아요. 옛날에 내가 어땠는지, 믿기 전에 내가 어땠는지, 믿었던 초반부에 내가 어땠는지, 지금 내가 어떤지 알지 않습니까? 완전하지 않습니다. 저는 현재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내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더라는 것이에요. 나의 내적인 오래된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그 일도 주님이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셨다는, 쉬운 말로 구원하셨다.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기노스코의 수준으로 알지 않고는 모르는 겁니다. 그건. 지식으로 알겠습니까? 살아가면서 범죄했을 때 그때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알고 그것을 의지할 때 그때 아는 하나님, 그때 만나는 하나님, 그때 누리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때 누린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17장 3절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첫 문장 자체가 이래 시작합니다. 이것이 영생이다. 어법 자체가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영생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대화할 때 이런 식으로 잘 표현 안 한 겁니다. 그렇게 표현하실 때 하나님의 뭔가 주목 이러한 하나님 음성이 여기 같이 깔려 있는 겁니다. 영생을 어떻게 누린지 아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에서 올바로 알아가야 되는 이 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직도 영생을 누린다고 하는 측면에서 아주 부족한 겁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해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아플 때 혹은 자녀가 아플 때 누가 아플 때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라고 하는 것을 실제 해봐야지 그때에 비로소 아는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누리는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영생. 이걸 오늘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3절